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 함께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오늘 우리는 받게 됩니다.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말씀하죠.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때 간구, 기도, 도구는 큰 의미에서는 다 똑같은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초점이 있는 부분들이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간구한다, 이것은 아주 급할 때, 비상 상황일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기도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기도의 삶인 거죠. 모든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도구는 똑같은 기도이지만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에 약간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게 되고, 그리고 감사로 주님 앞에 더욱 나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에는 여러 인종의 또 이방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역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모든 인종들, 그리고 유대의 어떤 경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다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분류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선교의 기도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존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색인종, 흑인, 아시아인, 또 백인, 그러한 피부 색깔에 따라서 사람이 차별받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또 다문화 가족이라는 표현도 하죠. 그렇게 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탈북했기 때문에 언어의 역량이나 문화적인 배경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출신 자체, 외적인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그들을 차별하거나 선교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질 때에 정말 엄청난 사회의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양반 그리고 종, 상놈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계급의 차이를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상태의 틀들은 어느 정도 그 사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그 모든 것들을 존중은 했지만 종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동일하게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었고 기도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하여 선교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는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사회적인 혁명이었고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의 기도는 선교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멈추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중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께서는 특별히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해요.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나오는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일반 사람들을 무시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할까요?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마음으로 결정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일반 백성들에게 크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잘 못 서면 당장 내가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가요. 그때 나는 중심을 잡고 잘 서 있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배가 흔들려요. 배 운행을 하는 사람이 그 배 운행을 잘해야 되는데 그 운행을 잘 못해가지고 아주 위험한 곳으로 그 배를 끌고 가요. 그러면 나는 배 안에서 안전하게 나를 잘 관리하면서 있어도 그 배가 위험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차를 타고 있어요. 버스 안에 있어요. 나는 앉아가지고 아주 안전하게
안전벨트도 잘 착용하고 잘 있단 말이죠. 비행기를 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 안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아주 위험한 지형으로 가게 되면 내가 그 위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평안과 고요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일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그 일터의 리더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니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그 자녀의 리더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죠. 때로는 지도자가 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할 때에 그 시대 정황에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네로 황제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로마에 불이 났을 때 큰 피해를 입었죠. 큰 피해를 입은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여론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네로 황제가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네로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러 영역이 있을 때 내 마음과는 맞지 않아요. 그래도 그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까?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그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각 영역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 성경의 세계관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기도할 때에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할 때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더불어서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는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단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모든 일상을 통하여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단이 더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를 흔들면 교회를 흔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모든 목회자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회개를 멈추지 않고 그리고 오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목회자에게 부족한 면이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소리는 많지만 목회자를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러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비판의 이야기는 있어도 정말 그것을 붙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이들은 점점 적어진다는 것이죠.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삶을 믿음으로 통합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통과하도록 장로님들을 위하여도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도 속회에서는 속장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회에서는 선교 회장님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예수님으로 모두가 통과하고 섬기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모든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리더들은 그 그룹의 공동체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리더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을 위하여 기도해야 해요. 정말 가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장은 가족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섬겨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도록, 예수님을 아는 데까지 이르도록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신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2절 후반부를 다시 봅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경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믿음과 소망과 순종과 감사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열매가 나에게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단정하게 된다 말씀하죠. 이때 단정하게 된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단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단정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교양 있는 그러한 태를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경건한 태도가 내 안에서 자라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단정한 태도가 내 안에서 마음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경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연약함이 보이면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네로 황제와 같은 이도 경멸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네로 황제가 그렇게 폭정을 행하고 그렇게 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여론 정치로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네로 황제를 경멸하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나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초대교회에 네로 황제까지 이러한 자들까지도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라와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의 길을 향하여 갈 때 성경적인 길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갈 때 그곳으로 우리가 향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그곳에 집중할 때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북한을 향해서도 적용해야 합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향하여 심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성명을 연일 발표할 때가 있었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북한의 지도자가 연일 그 심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막 성명을 발표할 때 처음엔 신경질 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그것을 보니까 다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두려워하는구나. 저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있구나. 두려움의 영에 저들이 완전히 묶여 있구나. 사람의 관계가 있는 가운데도 공격적인 말을 계속해서 하고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 그렇게 공격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속에 두려움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숨기려고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들이 지금 묶여있는 그 두려움의 영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사탄에게 묶여서 그 두려움의 영에 완전히 묶여있는 저들에게 주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화해하게 하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의 완성을 위하여 남과 북이 한 마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기도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나라와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행동이 나옵니다. 기도로부터 나오는 행동이 그때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없는 행동, 그것이 아무리 눈으로 볼 때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하여서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할 때 그때 그것은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행동이 달라져요. 그 행동 안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화해가 있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충성이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셀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나 스스로를 위하여도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주님, 제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을 알고 오직 예수님으로 통과하고 예수님으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선교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모든 것들을 통과하게 하소서. 나라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가정의 리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지도자의 그 기도의 대상이 포함이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소서. 북한의 지도자들이 두려움의 영에서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네로 황자를 위해서도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는 자의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또한 육신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